군대에서 유격훈련 받을 때 저는 33개월 동안 유격을 5번 받았는데 유격훈련 받을 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있고요. 또 로프를 의지해서 레펠 하강훈련이라고요. 로프를 의지해서 뛰어내리는 것도 있고 이 뛰어내리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어쨌든 뛰어내릴 때 군대에서 뛰어내릴 때 그 훈련 받을 때요. 조교가 꼭 그냥 뛰어내리라 그러지 말고요. 애인 이름 부르라 그럽니다. 애인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애인 없으면 엄마 이름 부르고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저는 누구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 믿음 좋은 친구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나님 하고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합니까? 내가 의지하고 싶은 존재를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내 심신의 안정을 찾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부르는 이름도 있는가 하면 또 내가 사랑하는 아이, 길에서 아이를 잃어버리잖아요, 엄마가. 그러면 이제 막 속된 말로 막 눈이 뒤집히죠. 막 뛰어다니죠. 그러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자기 아이 이름 막 외치고 다닙니다. 동서남북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그 엄마가요.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다시 말해서 대학 교수이든 뭐 여공 출신의 전업주부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 똑같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릴 때 막 헤매고 다니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이게 모성 본능이거든요. 또 있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막 매달립니다. 암 진단이 나면 선생님 저 좀 살려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러죠. 배가 고프면은 밥을 찾는데 이제 마음이 무너질 때 너무 큰 충격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는 또 위로해줄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찾고 의지합니다. 예컨대 친한 지인, 친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친구와 혹은 혼자 술을 마시거나 또 게임을 하거나 오락을 하거나 뭐 어떤 일을, 일탈행위를 하면서 마음을 풀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고난을 겪거나 어떤 혹은 또 그 반대로 기쁜 일이 있거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위기의 자리에서 아니면 가장 기쁜 순간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한 이름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 붙잡아야 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 보내주시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대강절 마지막 주일인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자 예수입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화면으로지만 기다림의 촛불을 하나씩 밝혀왔습니다. 뭐 초색깔이 틀리다고 혹시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하더라고요. 야, 이건 보라색이고 이건 무슨 색이다라고 아무리 해도 그거는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불만 켜준 것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촛불. 예. 이제 성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려온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기록입니다. 공간복음 가운데 누가복음이 마리아의 시선에서 성탄의 신비를 노래한다면 오늘 마태복음은 요셉의 시선, 그리고 율법과 예언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따라가면서 한 인간이 겪은 깊은 고뇌와 그 고뇌를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본문은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전하는 말씀이 이제 주가 되어지는데 마태는 이제부터 할 이야기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뭐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난 뭐 그런 거 기말자 아래서 태어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단군이 뭐 웅녀 그 고위 변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선언하면서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무대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게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죠. 원래 이전의 성경은 정혼이라고 나와 있죠. 먼저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살펴보면요, 유대인의 결혼은 크게 2단계, 즉 정혼과 결혼으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는 약혼이라고 했죠. 이 왜 정혼이 더 좋은 번역이냐 하면
현대인의 약혼 정도,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때 그 정혼한 사이라면 이미 함께 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이미 부부로 인정되는 관계입니다. 예컨대 정혼자가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과부가 되고 또 둘이 정혼을 헤어지려면 이혼 증서가 필요했습니다. 다만 아직 동거는 하지 않고요. 1년 정도 떨어져 살면서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는 그런 기간을 갖는 게 관행이었는데 근데 바로 이 기간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는 그의 삶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자신과 무관하게 임신한 겁니다.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 되기를 바라진 않지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헤아려 보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아마 배신감과 분노와 그 수치심이 마구마구 밀려왔을 겁니다. 요즘같이 악한 세상에서는 뭐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자식으로 철석같이 믿고 극신한 사랑으로 키우던 아이가 알고 보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그런 일이 막장 드라마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사건 반장 같은 프로그램 보면은 종종 나옵니다. 이럴 때 그 무너지는 마음을 누구도 이해하거나 설명할 길이 없을 겁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릴 겁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을 겁니다. 상대가 누군지 알면은 아예 쫓아가서 요절을 내고 싶었을 겁니다. 요셉의 마음도 그랬을 겁니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현숙한 요조숙녀로 믿고 있었던 정혼자 마리아가 불륜을 저지른 것이라고 밖에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수치심도 있다 그랬죠. 그 수치심도 상당히 컸을 겁니다. 나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요, 세상에 드러났을 때 그게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아니, 오히려 나는 억울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해도요. 과거에, 과거에 못쓸 짓을 당한 여자들이 그것을 숨기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피해자지만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거든요. 그들이 나를 불쌍한 눈으로 보기도 하고, 좀 모자란 사람 취급당하기도 하고, 또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그런 동정의 눈길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다 부끄럽고 불편한 시선들이거든요. 이럴 때 드는 마음이 수치심인 것이죠. 근데 요셉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내가 저지른 추한 죄를 꼭꼭 숨겨놓고 있었는데, 그게 세상에 드러나면 그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낙심하고 번민하며 세상의 눈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기를 힘들어합니다. 요즘 많은 연예인들, 많은 정치인들이 사람들이 입방향에 오르내리고 있고 막 거짓말했던 게 바로바로 밝혀지고 막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이런 일들이 요즘에 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연말에. 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는 사람도 있지만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데 그 실수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솔직하게 대응하는 사람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어땠을까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 그랬잖아요. 두려운 마음, 수치심도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죄는 약혼자인 마리아가 진 것인데 나와는 관계없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할 것 같거든요. 비웃을 것 같거든요. 모질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사람들의 눈이 무서운 겁니다.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요. 마리아의 머리채를 잡고 제사장 앞에 가서 이 임신과 나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율법대로 처리해달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요셉이 느꼈을 충격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충격이라 그런 행위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종종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혼란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설명되는 자리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자리, 설명되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자 예수께로 이끌어 주시는 분. 19절 말씀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의미를 보면 단순히 착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명기 말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무시한 말씀이죠.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둘로 쳐 죽임을 당하거나 공개적인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임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율법대로 해야겠죠. 마리아를 고발해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서 정의를 세워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의는 율법의 문자적 적용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수치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의와 자비 사이에서 아마 깊게 고민했을 겁니다. 요셉이 지금 겪는 고통이 단지 감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신앙과 현실, 율법의 의와 자비의 충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마 이런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건데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가족 간에 이런 갈등이 생기지? 나는 오래 참고 견뎠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지? 요셉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결국 자기 방식으로 의롭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길이 가만히였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최소한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로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의로움만으로는 죄의 문제, 마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잘못된 일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인생의 어떤 장면에서는요, 딱 끊고 도망가고 싶고 정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제 친구 목사가 이천에서 청빙을 받아서 건물 있는 교회에서 제법 번듯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 친구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이 친구를 청빙한 교회 장로들의 지나친 간섭, 이천 다 그렇진 않겠지만 좀 굉장히 드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모 컴플렉스가 심하던 그 아내와의 끊임없는 불화. 그 일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의 일탈행위 등등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와서 상담을 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신방을 다녀오면서 잠시 그 다리 옆에 차를 세우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갑자기 심한 번아웃을 느끼고요. 정말 즉흥적으로 이천에서 부산으로 무작정 내려가 버렸습니다. 교회에 팩스로 사직서를 넣고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끊은 채 그 봉고차 타고 이제 다니면서 부산 이쪽에 군목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군인들, 지인들 만나고 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버거운 현실에서 정말 어쩔 수 없어 탈출한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온당한 행위였을까? 결국 그 목회 일에게 그것으로 끝나고 지금은 이제 홀로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정말 유능한 목회자였거든요. 정말 기도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요. 정말 목회도 잘하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냉정히 판단할 때 나에게 밀려오는 모든 부담을 하나님께 좀 맡기지 않고 온몸으로 이고지고 가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탁 놔버린 겁니다. 제가 하나님과 그 친구와의 관계를 감히 판단할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목회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잘 하나님께서 챙겨주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목회의 길에서는 간섭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하나님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19절에서 요셉은 이미 마음을 정했잖아요. 가만히 끊고자. 근데 20절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마음은 정했지만 또 그 마음도 자꾸 이렇게 저렇게 뒤바뀌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계속 보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밤이 있잖아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밤. 예상하지 못한 병원 진단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밤.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는 밤. 부부 사이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서 잠 못 이루는 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요.
우리 지휘사님 사장님이시잖아요. 제가 과거에 사업을 했잖아요. 제가 과거에 남의 회사에서 월급 받고 있을 때 그 회사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어도요. 그리고 굉장히 큰 어려운 일들이 많고 막 다음날 해야 될 일이 산더미같이 쏘이고 그래도요. 밤에 잠은 잘 잤거든요. 근데 제가 사장이 되었을 때 작은 일만 있어도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뜬 눈으로 이 생각 저 생각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게 사장과 고용인의 차이라는 걸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아주 책임감이 강한 고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이 강한 직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잠은 잘 잤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되니까 작은 일에도 잠이 안 와요. 그러한 밤. 그런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한마디가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 호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러한 모습이죠. 마태복음은 1장 1절부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합니다. 법적으로 예수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으려면 양아버지인 요셉의 다윗의 가문임을 확인하고 그가 아이를 아들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천사는 지금 요셉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의 법적 정통성을 부여할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요셉아, 너는 그냥 목수가 아니야. 너는 그냥 하층민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자손이야. 너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야. 내 가정사는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가장 큰 신비인 동정녀 탄생의 교리가 등장합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을까? 그래야 됐을까? 초대 교부와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원죄의 단절구로 설명합니다. 첫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원죄가 생겼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인간의 혈통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잉태됨으로써 죄 없는 인간, 즉 둘째 아담이 되셔야 했던 겁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배움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을 하층민인 목수 요셉의 선뜻 이해하기 힘든 엄청난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요셉아, 이 아이는 불륜의 씨앗이 아니야. 마리아에겐 남자가 없어.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그 창조의 영, 성령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의로 이 사건을 판단하면서도 자기 방식으로만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즉 이혼하려고 했던 요셉의 고뇌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요셉의 문제는요, 신학적인 지식이나 창조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나에게 닥친 일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겁니다. 두려움. 하나님은 먼저 요셉의 두려움을 만져주셨습니다. 구원은 먼저 두려움에서 건져짐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죄책감만을 해결하는 분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생겨난 두려움과 불안을 뿌리부터 건드리면서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는 결정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즉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마리아를 살려주면서도 자신의 율법적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인간인 요셉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의.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모든 상황을 계획하셨고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구원의 계획을 이미 진행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의 사명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아이, 즉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의 기원이 성령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힌 후에 아이의 이름과 사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 구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는 예슈아 그렇게 발음되는데 이것은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으로 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이름은요 구약시대에 지금의 뭐 철수 영유아만큼이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지만 이 아이에게 붙여진 이 이름은요 유일무이한 무게를 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 백성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해방자였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에 그래도 역사는 계속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도 이스라엘은요,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키기 어려운 약소 민족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패권을 잡는 강대국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센 압박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주전 332년경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세워졌는데요.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세계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그래도 살만했습니다. 왜요? 알렉산더는 헬레니즘이라는 그런 사상, 전 세계인의 융합 사상으로요. 그렇게 식민지 피지배 민족들을 압박하지 않고요. 같이 섞여서 모여서 살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전 63년경에 세계의 패권이 로마로 넘어가면서 유다는 다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로마는 달랐습니다.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압박, 그래서 수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이 무려 400년이나 이어져 왔는데 그럭저럭 하나님 없이도 부르짖지 않아도 살만하다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바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줄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가 아니라, 가난에서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것이 모든 불행의 씨앗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병을 고치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이적과 기사는 그분이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인간 사회에서 죄가 하는 역할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것은요, 관계를 깨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아까 언급했던 제가 친구를 자꾸 팔아서 죄송한데 친구 목사의 아내가 외모 컴플렉스가 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격지심 때문이었는지요. 남편 목사님이 굉장히 정동진에서는 크게 목회를 했는데 여집사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사모님이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일단 세대의 벽이 또 있잖아요. 사단은 이러한 벽들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관계의 균열을 심화시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의 사소한 일로 반목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처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견고하게 굳어집니다. 이건 고칠 수 없어. 이 관계는 끝이야. 이러한 파국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는 바로 이러한 관계의 절망을 끝내고 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다시 풀어주기 위해서. 아무리 해묵은 갈등이라도 용서와 화해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죄의 본질은요, 세상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그 모든 게 죄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다고 아무리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도 그 선함과 의로움이 하나님이 없이 자기 자신의 윤리적 도덕적 잣대로 행한 거라면 그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요,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구원입니다. 사형리에도 그게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존재를 바꾸고 내 방향을 바꾸는 참 구원자이신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를 전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도록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건져내어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본문은 자기 백성이라고 하거든요. 구원은 종교적인 시스템에 참여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세상에서 고립시킵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묶어줍니다. 죄는 천지사방에 너 혼자뿐이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해야 돼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모든 일을 나에게 맡겨.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사단은 너 같은 게 무슨 성도야 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앞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즉 예수는 구원이 어떤 원리나 방법이 아니라 한 인격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내서 얻는 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시는, 이루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구원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우연으로 굴러가는 것 같은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상 어떠한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역사하십니다. 요셉에게는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정도였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게 약속의 길이었던 겁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통을 없던 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마리아의 임신도 요셉의 흔들림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말씀을 이루려는 길이다. 마태는 이 모든 일이 구약 예언의 성취인 것을 신학적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딱 여기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23절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을 만납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원어로 풀어보면요. 임은 함께,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만우는 우리와 us, with us.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주님의 사명,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것을 나타낸다면 임마누엘은요. 주님의 본질, 주님은 누구이신가와 구원의 결과가 어떠한 상태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죄 씻음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마태복음은요 1장의 임마누엘을 시작해서 마지막 장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맞춰집니다. 이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오심이 멀리 계시던 초월적인 신이 인간의 비참한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동행의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너희끼리 잘해보라고 그렇게 명령만 하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픔과 고독과 눈물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와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너 혼자 버티지 마라. 너 혼자 견디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대강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나의 환경을 바꿔줄 해결사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구원자를 기다리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이 꿈에서 깬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24절과 25절 안 적어놨네요. 안 적었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는 자신의 의와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에 마리아는 보호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법적 입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나름의 도덕과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이 임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욕망을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지금 삶이 고달프고 외롭더라도요.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제 곁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 구원자 예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이름 임마누엘, 이 두 이름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다가오는 성탄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기쁨과 거룩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